35절부터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따르려며 보살다 양같이 열받는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거짓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로써 로마서 8장 11번째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부터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모르면은 참 신앙생활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이 교회도 많고 예수 잘 믿는 민족이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없었으면 우리는 예수를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랑 때문에 여러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을까라는 말이 교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사랑에 대한 말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를 세상에 불법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불법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을 많이 자행하는 나라나 민족일수록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쓴 서신 베드로 전서에도 사랑에 대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8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마지막 곧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서로 간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서로 간의 주 안에서의 사랑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게 되면 원망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로 인한 많은 죄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에 대한 내가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배려와 이해가 없을수록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보면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다 되게 딱딱해요. 그래서 와이프들이 살면서 뭐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말 자주 할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그런 말을 와이프한테 안 듣는 남편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절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의 안목으로 볼 때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만 되면 여러분 나머지는 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신 분은 상대에 대해서 배려를 잘하는 분이시므로 특별히 이런 분들은 전도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 35절을 가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까지 보십시다.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다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8장 전체를 마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이 택함을 받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들은 육신이나 영, 즉 성령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말이나 의미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우리들은 육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이왕이면 영을 따르고 영의 생각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택함 받은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어릴 때부터 육신의 아버지에게 너무 혼이 나고 매도 많이 맞아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오히려 경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는 분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부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택한 자녀,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국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이끌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뭐냐면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영광과 고난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영광과 고난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세상적인 논리예요.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세상적인 논리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다 예수 못 믿는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이 택함 받은 자들의 영과 함께, 즉 거듭난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를 합니다. 자녀가 되니 자동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상속을 받은 겁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따라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증거를 해주는 셈이 됩니다. 여섯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의 삶은 우연한 삶이 아닙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몰랐던 일,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지나오곤 한 뒤에 뒤를 돌아보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자주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려운 일, 지금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를 들여봅니다. 맞아. 내가 주님을 잘 섬길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걸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일으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 지금 뭔가 안 풀리는 것 같지만 지금은 나는 모르지만 믿는 거죠.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거다. 왜? 하나님은 나를 택했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주는데 사단마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자꾸만 말씀과 우리의 위치를 떨어뜨려서 자꾸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관계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곧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상속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35절을 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택함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7가지 형태의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 원고가 그대로 여기 지금 올라가 있네요. 자, 여러분 청년들은 뭐 영어도 하시니까 보시죠. 환난이 뭡니까? 트러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안 생기는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나만 생기냐고 말하지 마세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고, 하드십이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고생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어려움이 왔습니까? 마음 놓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박해 혹은 핍박이라 그러죠. 억누르고 괴롭혀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대개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요, 이것은 항상 있습니다. 박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근, 페민이라고 말하죠. 페민. 가뭄으로 인해 육신의 양식을 먹기조차 힘든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건 앞일을 몰라요, 여러분. 애굽에 7년 동안 뭐죠? 가뭄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적신, 네이트니스, 벌거벗은 거예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벗겼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위험, danger, 죽을 고비, 죽기 일보 직전, 거의 죽음의 상태로 가. 어떤 사람 뭐 하고 얘기하다 보면, 아, 목사님, 저 있잖아요, 제가 한 6년 전에 제가 진짜 죽을 고비를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죽기 일보 직전 거의 죽음의 상태로 갑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사도들과 바울, 복음 전하는 자리 거의 죽을 상태로 갔잖아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칼, 수월. 뭐 칼 그러니까 뭐 중국 영화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술 영화 아닙니다, 이거. 순교. 지금 죽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순교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에보다는 적지만 선교지에, 전세계 선교지 같은 데 선교사님들이 정말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형통한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고가 생기고 병도 생길 수 있고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날씨 관계로 인해서 거리가 멀고 미끄러서 자동차 사고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넘어져 뼈가 부러지고 다치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격이 완전히 무너지는,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느 나라와 지역은 예수를 전하는 일을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도 전하면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 본문 36절을 가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영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자신과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까지 간 적도 있었고, 동료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마귀와 악한 영들로 인한 방해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죽으러 끌려가는 양같은 처지에 놓여 있을 것임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다. 시편 44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죽음의 직면에 따르다. We face death all day long. 우리가 하루 종일 죽음의 직면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구약 시편의 말씀이 택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는 누굴 말할까?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한 날은 여러분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밤에 예수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붙잡혀 공에 넘겨져 거기서 신성 모독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법정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는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 의해 잡혀온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예수는 네 말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의 무리를 가리키면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의 말에 무리가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고 무리들은 예수가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여기 예루살렘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한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에 속한 사람이므로 갈릴리 관할에서 다뤄야 된다 생각하고 당시 관리를 담당했던 분봉왕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여러 말로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헤롯은 예수를 희롱하면서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이 말씀 여러분 영적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어요.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서로 무슨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인 안에서 교회에서 서로 원수가 돼서 서로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면 당일 어떤 일이니까 예수를 잡는 일에 악한 일에 아주 그냥 이 영적으로 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서로 안 보는데 나쁜 일을 도모할 때 딱 맞는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일을 할 때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서로 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죄인 취급하고 죽이려는 예수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할서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해서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죽을 일이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때려서 놓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나 때려 놓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계속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자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계속 말하자 빌라도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집행을 합니다. 예수는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나는 왕이며 진리에 속한 자다. 그래서 빌라도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라고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종교에 자유가 없는 나라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나라나 유독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 외에는 우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구차하게 살기 위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도마도 요한도 바울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늘 기도로서 담대하게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없는 가정,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학교, 복음이 없는 직장, 복음이 없는 나라와 민족들 모두는 다 마귀의 권산에서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들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저 성경 지식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에 지식 자체는 큰 힘을 여러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할 때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영적으로 약하게 살 때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도 잘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적극적이고 여러분 수적인 능동적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많은 증거 가운데 공통적인 증거 세 가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뭐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건 나를
이처럼 사랑한 게 뭡니까? 독생자를 죽일 만큼 사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어? 요한복음 3장. 제가 요한복음 3장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일부러 영어로 적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느냐? 우리 다 믿은 거 아니야. 믿었다는 얘기를 풀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건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만큼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